제가 한 5년 반 정도 사역을 했던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세계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아주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이 기관 로고에 보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로고에다가 in Jesus' name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로고를 이렇게 정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컴패션이 초기에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아주 큰 기업의 기업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컴패션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겠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 번 기부한 금액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아이들을 2년 정도 이상 도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그 정관에 보면 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정관 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럼 종교기관을 내가 후원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컴패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는 아주 짧게 끝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제가 이미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또 다른 결정을 한 거죠. 뭘 결정했냐면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단호하지만 우리 후세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혹시 이런 제안이 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 말을 아예 로고에 박아버리자. 그래서 이 정관의 내용이 로고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In Jesus Name에 집착했을까? 물론 신앙적인 확신 때문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처음 시작한 그 분들이 목사님이시고 또 굉장히 신앙심 깊은 분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몇십 년을 컴패션이 가난한 아이들을 돕다 보니까 돈으로 아이를 돕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서 도와줘도요 아이들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가난에서 조금 돈을 도와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덜 가난한 사회로 가도 이 아이들이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오히려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돈만으로는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받아서 살기만 해야지 이렇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그 안에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In Jesus Name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문자 그대로 풀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부분이다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1, 2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그러니까 산상, 산 위에서. 2절에는 뭐라 그러죠? 입을 열어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침, 수훈.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대상은 누군가? 오늘 1절에 가르침의 대상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무리. 여기 무리는 누군가? 4장 25절에 답이 나와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여기 무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치료해요. 그러니까 많이 온 무리들 중에 많은 숫자는 병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뭐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무리든 제자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는가? 그 첫 마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역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이 필요할 때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나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려면 누가복음 6장 20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누가가 적은 거예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아예 심령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심령이라는 게, 영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누가가 영적이라는 말을 빼버렸을 리가 만무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 여기 쓰인 가난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나사로를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지라고 말해요. 이 거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내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최소한 스스로 생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오늘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절대 빈곤이라 그래요. 오늘날 절대 빈곤이란 세계은행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 15센트 이하의 수입을 가진 걸 보고 절대 빈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가난하다 한 말은요, 적어도 하루에 2불 15전도 벌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절대 빈곤에 빠지면요, 이 가난은 그냥 단순히 물질이 없는 상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 가난은 물질이 없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파생하는 문제점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제일 먼저는요, 우리 신체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절대 빈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뭐죠? 먹지를 못해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2 25센트의 일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그런데 2014년 11월 달에 YTN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북한과 남한 아이들을, 11살짜리 아이들의 키를 비교해 보니까요, 남한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보다 20cm가 크대요.
여러분 20cm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절대 빈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음식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그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요, 성인이 돼서도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치료를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요, 미국에 있었으면 그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고치지 못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감비아에 의료 선교팀하고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그 의료 선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보니까 진짜 링거 하나만 제대로 꼽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그 나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나머지 짐들은 다 버리고라도 링거를 많이 챙겨왔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가 그냥 가난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신체적으로 우리를 어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난은요,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질 많은 사회에서는요, 가난은 아주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난이 죄야?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요, 가난은요, 마치 사람을 죄인처럼 만듭니다. 활동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이건 가난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요, 가난은 영적인 상태도 파괴해버립니다. 지속적으로 가난으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사이비 종교로 빠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사역하던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임을 해갖고 그 동네를 돌아보니까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집 앞에 깃발, 하얀 깃발 뭐 이런 거 꼽혀 있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깃발이 꼽혀 있는 집 뭐 하는 집이죠? 점을 치거나 아니면 구슬을 하는 집이에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난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은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저는 어려서 자라났던 동네가 서울의 3대 빈촌인가요? 가난한 3대 가난한 동네,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 제가 제일 그 동네가 싫었던 것은, 그 동네는요, 낮에 가면 남자들이, 중년 남자들, 장년 남자들이 술이 취해서 다녀요. 대부분 여자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데 남자들은 하루 종일 술에 쩔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을 보면요, 눈동자가 다 초점을 잃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난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 영적인 능력이 없고 신체적인 뭐 영적으로 뭐 신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물질의 가난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돼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가난이 너무 싫어요. 돈이 없는 것도 너무 싫고요, 가난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싫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싫고, 희망 없이 눈동자가 흐릿한 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으로 인해서 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난으로 인해서 상한 사람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이 대답을 해줘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앞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뜻이냐? 이유가 이것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냐?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들이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성경에서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천국은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가요.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형으로 해야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미요 라고 말해야죠. 미래형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 지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천국은 아니죠. 게다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려면 가난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읽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강조점은요,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은 그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걸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걸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황,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여기 3인칭 복수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설교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어떤 그들이 심령이 복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녀도 가난할 수 있어요. 아니, 꼭 가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녀도 가난할 수 있고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복돼요. 왜 복되냐?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요. 아직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가지지 못했어요. 가난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왜? 너희가 지금 가난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가난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돼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정이 생길까봐 제가 마태복음 4장까지 설교를 하고 5장 들어가기 전에 몇 주를 로마서 8장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죽어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절대로 정죄함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데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합동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떠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너희한테 줬는데 내가 더 안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가난한 자리에 서서 이 가난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고 파괴되고 무너져도 우리는 여전히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 항상 맨 뒷자리로 기어가요. 거기 가면 이제 앉으면 끝까지, 아니면 중간에 가면 꼭 어른들이 내 옆에 서요. 자리 양보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맨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도 버스를 탄 다음에 맨 뒤쪽에 갔더니 저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멀다고, 학교 가는 게 더 멀다고. 얼마나 걸리냐니까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샤 대학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무도 모르는 대학을 1시간 반씩 다니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2시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괜찮은 것처럼, 아니죠? 말이 거꾸로 되는, 우리가 제일 좋은 대학에 가면 2시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이만큼 엄청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난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요, 가난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러 가보면요, 그 동네 자체가 희망이 없는 동네, 케냐의 전 세계 3대 슬럼가에 사는 아이들도 얘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냐? 놀라운 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흔들림이 없으면요, 그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가난한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달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엄마 아빠가 아파서 혹은 가정이 파괴돼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가난한 곳에 속한다든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다음 목사가 됐어요. 가난이 너무 싫은데요, 부자가 되긴 틀린 길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절대 빈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물질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제한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주님을 더 따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의 자식들은 가난을 겪지 않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좋은 인물을 물려주면, 인물 좋게 잘생기게 태어나주면 이 아이들이 가난을 겪지 않을까요? 제가 이건 확실히 알아요. 제가 연예인 지방생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되게 잘생겼는데 되게 가난해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 아이들이 가난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 가보면요, 옛날에 자기 집에 다 금두껍이 있었다 그래요. 부자였는데 다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학교를 보내면 얘가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가난하지 않는 이유는 좋은 학교 나왔는데 가난하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말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 몰라요? 우리는 못 막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난을 겪지 않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가난에,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용어로 하면 굉장히 많은 럭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죠. 그거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그냥 기복적으로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이 애들이 가난으로 안 무너져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가 아프리카 혹은 남미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쫓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또한 전수해 주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두 가지를 기도해 보죠.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밸류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건 그냥 일종의 나의 삶의 종교 생활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임을 나는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어야 이 아이들이 가난으로부터 파괴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이 가난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복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며 이 소중한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지혜와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